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와 함께 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숙고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을 비교하면 둘 사이에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권력자가 되시기를 은근히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정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넘어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 세상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사복음서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도상 위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는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깊이 숙고하고 우리의 구원 그 이후 삶의 목적, 방향, 성도의 정체성의 현주소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로움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메섹으로 달려오는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빛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후 구원받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오늘 15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 하였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노력, 헌신,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의 인정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 고백적 선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로부터 약 700여 년 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창화하며 외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소망 없는 부정한 인생,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때로부터 약 200여 년 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은 주의 목전에서 행한 악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고 죽게 한 것 역시 주의 목전에서 행한 악이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면 죄인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은 다윗, 이사야, 바울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고백이란 것은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게 오직 주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입어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은 후대의 모든 인생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하신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연약하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달은 이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후 바울의 노래, 바울의 자랑, 바울의 삶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 그 이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구원 그 이후를 사는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